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분들 중에 혹시 첫째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목사님도 첫째시죠? 저희 어머니는 막내이시고 저는 둘째입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기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첫째시겠고 누군가는 둘째시겠고 누군가는 셋째시고 또 누군가는 막내시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장자, 즉 첫째 아들이죠. 장자의 위치가 굉장히 복을 얻기에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린이 설교를 자주 하는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왔을까요? 오죽 그 장자의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에 대한 특별한 축복을 자신이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물론 제 성경에 장자로서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실제로 공동체에서도 가장 맏형, 그 마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는요, 벌어는 가정 내에서 첫째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정의 막내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막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그 많은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기까지 그 전에 베냐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요셉은 막내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근데 그의 특별한 성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직함이었습니다. 솔직함. 그래서 그 솔직함이 독이 되어서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었죠. 눈치가 빵점이었거든요. 솔직하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까지 다 일러봤습니다.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다가 애굽에 찐이 되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까지 가게 돼요. 또 오해와 두명으로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의 이민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또 바로의 꿈의 해몽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래서 풍년 때에 대비를 잘 해서 풍성하게 곡식을 채운 다음에 흉년 때에 다른 나라들 다 망해갈 때에 애굽은 잘 대비를 해서 망하지 않았다, 풍족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솔직해서 미움받았던, 소위 형제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던 그 요셉을, 막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할 때의 리더였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붓도록 사무엘을 시키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을 그의 아들을 찾도록 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쭉 사무엘을 지나갑니다. 물론 나이스로 지나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래! 그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엘리야, 장자 엘리야를 보고 야,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하면서 좋아했더니만 그 엘리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7 아들이 지나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압에 대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그 유명한 어록이 있죠.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돼요. 저는 둘째입니다. 둘째. 여기 이제 형도 계시지만 둘째. 중간에 꼈어요. 제 동생도 있습니다. 중간에 꼈어요. 중간에 낀 사람들의 그 뭔가 불만과 그런 비애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굉장히 생활력이 없을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덤벙덤벙거리고. 저는 굉장히 고지식에서 심부름도 굉장히 못했습니다. 지금 뭐 두부를 사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연두부가 없다면 순두부라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라도 사가야 되는데 안 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고 좋아요. 아무 볼 것 없는 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실 때 굉장히 행복하고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삶의 은혜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7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는 안다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굳이 사무엘 앞에 왕의 후보로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도 그랬겠지만 야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왕과 같은 큰 일을 행하기에 예상되지 않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새에게는 그런 아들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그는 왕으로 세울 자였어.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겉모습만 봅니다. 우리의 상황적인 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저 사람은 누가 잘 되겠구나. 이 사람은 못 되겠구나. 예상하는 거에 그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 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물론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무언가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확신합니까? 상황이 바뀌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다.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구할 뿐이고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영적으로 흐리면 우리 모르잖아요. 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애매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의 평안을 갖가지고 이런 거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이 판단하기가 영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을 주는 사람 레아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레아. 결론적인 말씀은 그래요. 야곱이 레아를 라헬보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야곱에게 행복을 주셨다. 이게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찍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살 때 팥죽을 주고 샀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팥죽을 주고 장자권 받은 거야 형 입장에서는 내가 준 거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장자권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하고 해갖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뺏긴 거죠. 에서 입장에서는. 에서 분노하게 되고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문 29장 야곱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라헬에게 빠지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보다 살짝 앞인 16절에서 18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8절. 우리 본문이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자리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붓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31절까지고요. 지금 읽은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집 갔을 때 라헬에게 빠진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이 포인트죠.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마음이 좋았다, 친절했다, 이래서 나 당신 마음만 봐 이렇게 해갖고 나이를 좋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이제 지극히 남자예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 남녀에게 이제 그 이성을 소개시켜 주려고 혹시나 미팅할래? 미팅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와 여자의 대답이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혹시 차 있어? 뭐 예를 들어 30대 40대 그럴 수 있잖아요. 차 있어? 혹시 집이 있나 따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남자는 뭐라고 해요?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냐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동생 있다고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해요? 남자인데 여동생 있다고 맨날 싸우겠다 너 이렇게 한다. 남자는 뭐라고 해요? 예쁘냐? 이렇게 한대요. 이것도 애인 생겼다고, 나 애인 생겼다고 그러면 여자는 그래 잘 됐네, 너무 잘 됐네 이렇게 하는. 남자는 뭐라고요? 예쁘냐 이렇게 하는. 기승전 예쁘냐. 남자가 이제 야곱도 라헬의 이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반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7년이나 품삯 삼아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며칠같이 해야겠다 했어요. 옛날 성경에 수일같이 해야겠다 했어요. 며칠같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그랬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한이 지나서 21절과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이 야곱이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이제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라반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 못 준다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 내가 약속했던 대로 결혼시켜주마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까지 엽니다. 그런데 야곱이 딱 잠을 청하고 나고 일어나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 라헬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삼촌한테 항의하고 합니다. 그래서 25절과 같이 25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문이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이니까. 자, 그랬더니 왜 속였습니까? 물어보니까 21절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관습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네가 그 7일 동안을 더 채워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게. 대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조건 제시를 한 겁니다. 야곱이 집안에 관습법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또 이후의 조건도 다 수용해요. 왜 수용했을까요? 라헬 너무 사랑하니까. 눈 뜨고 코베인 사기를 당했음에도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라헬을 위해 7년간 일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에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다 했어요.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했어요. 레아도 아내로 주었고 물론 야곱이 원하는 건 알겠지만 레아도 아내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또 라헬도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를 아예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가 봐요. 그죠? 성경에서 레아는 하나도 안 사랑했다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라헬이라는 이 여인은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하면 그에게는 삶의 행복의 원천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라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그게 뭡니까? 자녀가 없었다. 근데 이게 태분을 닫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원치 않아서 아이를 안 갖는 거랑 다른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 태분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을 라헬에게 주셨죠. 자, 그런데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태를 여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태를 여셨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해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도 내가 건강하니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정적인 고백이에요. 31절에 보면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에는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행복의 원천, 야곱의 행복의 원천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면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겠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더 많은 자손을 낳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야곱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즐겁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레아의 태를 여셨다 했어요. 레아를 통해서 연거푸 4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4명의 아들. 근데 그 태의 문을 여신 이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레아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태의 문을 여셨으면, 그죠? 네,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태의 문을 여셨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래요. 그럼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위로하시려는 거구나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레아는 라헬 다음이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늘 2인자예요. 늘 2인자.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레아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에서와 다시 만나러 재회하러 갈 때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형이랑 오랜만에 재회할 때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요. 레아를 더 사랑하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33장 1절 2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는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했어요. 자, 이 위기의 상황 에서와 400명의 장정, 야 우리 죽었구나, 잘못하면 형들이 우리 칠 수도 있겠구나,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직까지 형이 화를 못 풀었나 보다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그럼 우리 대열을 낮추자 하고선 이 비라와 실바 여종들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을 앞에다 줬어요. 혹시나 죽인다면 거기부터 죽인다. 그럼 두 번째에 누굴 넣었어요? 레아와 그 아들들을 갖다 했어요. 세 번째에 가장 소중한 라헬과 요셉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봐도 아 이거 애정이 담겨있는 대열이다 딱 볼 수 있죠. 위기 앞에서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라헬. 결국은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시고 레아에게 태를 주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복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인생 중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들, 하나님 저나 저게 제게 복입니다. 복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많은 게 제게 복입니다. 제게는 건강한 게 복입니다. 제게는 인기가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요, 내가 내 기준에서 세운 복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이 우리는 저 하나님이 잘될 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결국은 그 행복, 태의 행복, 자신 자녀에 대한 행복은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 주셨다. 여러분 다크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크호스 무슨 말입니까? 다크호스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직 실력이 알려지지 않은 말. 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나 경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힘이나 실력을 가진 후보자 또는 어떤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을 다크호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 중에 수많은 다크호스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또 나 또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다크호스로 하나님 사용하실 수도 있죠. 야, 예를 들어 교회에서 나는 뭐 노래를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나는 뭐 음악 감각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율동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떤 TEE라고 교육을 이끄는 사람 말 한마디도 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리더로 세우시고 거기가 제일 잘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그분이 찬양이 들렸다. 우리의 생각이랑 다른 거거든요.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람도 다크호스가 돼서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라헬에 되어있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크호스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안에 행복도 당연히 경험하지 못하겠죠. 야곱은 분명히 레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번성하고 그러나 라헬에게 주시지 않고 레아에게 주셨다. 난 레아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많이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보다 혹시 라헬을 더 사랑해서였는지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 데려가십니다. 막내 베냐민을 낳고 나서 바로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라헬 죽죠. 성경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 저도 이 성경에 읽다 보면 이 야곱이 라헬을 잃은 이야기가 굉장히 슬퍼요. 현실이었습니다. 그 오래 살아갈 인생 가운데 그 젊은 시절에 가장 사랑하는 전부였던 아내가 떠나가면 얼마나 슬픈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질투의 하나님의 특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고 욕심내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또 욕심나는 일들과 생각에만 매여서
그곳에서만 행복을 느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행복을 주실 것인지를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레아와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외모도 출중치 않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헤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다크호스로 세우시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우리를 레아처럼 사용하시고, 또한 교육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레아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